또한 예수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정통주의자 선생들의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물질주의자들의 누룩도 통치자들의 누룩도 경계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경계해야만 하는 것은 자칭 정통주의자들의 누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고약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예수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다시금 강조했다. 세상에는 전통법 전문가들, 학자들, 물질주의자들이 던지는 유혹이 있지만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권력이 던지는 유혹도 있지만 거기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장 패롭고 혐오스러운 것은 정통주의자로 자처하며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전통법 학자들, 즉 소위 정통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가장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권위를 사악하게도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하느님의 예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입으로는 설교를 하지만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저런 것을 하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입으로 지시만 할 뿐 선행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을 실천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말 이외에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가르침을 자기들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뿐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들은 겉으로 엄숙하게 보이려고 애씁니다. 아멘. 방금 읽은 톨스토이 복음서 9장 9절을 읽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말하면 이미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느님일 뿐이에요. 어떤 것도 규정할 수도 없고 정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티나는 티나가 아니라 그 이름이 그냥 티나지. 진짜 티나는 뭐야? 이거지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본성품, 나 자신.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가 진짜 나지. 이런 점에서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는 거예요. 뭘로 살아? 하느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 아닌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 온전한 하느님으로 한 생명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이라고 할 말이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단 게. 네. 따로 덧붙일 말 한 말도 없는 거예요. 따로 덧붙일 것이 1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가 이거니까. 이미 우리는 바로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 자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미 구원 자체요. 이미 해방 자체요. 이미 하느님의 온전한 자유를 이와 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내가 아니야. 이 육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이 육신은 공무원 같잖아. 출퇴근을 하잖아. 출퇴근 시간이 정해졌잖아. 아침에 일어났다가 밤이면 퇴근하는 놈이잖아. 이것이 도무지 내가 아니야. 이 육신은. 출퇴근하는 놈을 믿고 어떻게 살아?
늘 있는 놈 믿고 살아야지. 늘 있는 놈이 진짜 나라고. 근데 이 진짜 하느님은, 나의 진짜 주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저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이렇게 살아 숨쉬는 내가 그거여. 그럼요. 말씀 그 자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것. 그래서 채촉구라고 하고 말훅구라고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궁극적 진리를 깨달아 하는 것이어서, 따로 깨달음이 있는 줄 알지만, 따로 하느님이 있는 줄 알지만, 따로 진리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내가 진리인 줄 알고 지금 여기가 궁극적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은 따로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 따로 진리를 찾으면 끝난 거야. 그건 거짓말이야. 없는데 없는 것을 어떻게 찾냐? 없는 듯 있지. 찾지만 않으면, 구하려면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느님, 이 주님밖에 하느님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느님이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어서 하느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죠? 주님, 원래부터 있던 나의 주인공, 그 주인공으로서 나의 주인공을 내가 주인공인 줄 아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공이 이 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싶으면 이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했으면 꽤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한 50년 공부했네 진짜. 한 50년 공부했는데 이제 뭔지 정확하게 알아. 하느님을 따로 찾아와서 왜 나는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속으로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느님 만났다는 둥, 하느님과 늘 함께 한다는 둥,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나는 사실상 그런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없었거든.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적어도 나는 하느님과 한 번도 따로 있은 적이 1도 없었어. 근데 따로 무슨 하느님이 있는 줄 알고 왜 나는 하느님을 못 만날까? 왜 나는 하느님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하느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 50년 동안 그렇게 했어. 그럼시로도 그냥 가르치는 교리 속에 교도권의 가르침 안에 믿을 뿐이었지. 근데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직접적으로 깨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늘 긴가민가 했던 삶을, 신앙을 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복음은, 참된 복음은 원래부터 네가 쓰고 있는 이것이 진짜 하느님이란다. 지금 이렇게 보는 이놈, 듣는 이놈, 그죠? 느끼는 이놈, 아는 이놈,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란다. 이 의식이란다. 이 존재란다. 이게 바로 나의 본래 살림살이란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 그래서 그러면 왜 내가 그 50년 가까이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이게 정확하게 안 왔을까 하면 하느님을 찾았기 때문에 없어. 없는 하느님을 찾으니까 없지. 그죠? 네. 너무 쉬워서, 너무너무 쉬워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서, 떠난 적이 없는 나를 찾으니까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50년 동안 보고 있는 이놈을, 듣는 이놈을
느끼는 이놈을, 이 맛보는 나의 성품을, 이 아는 이 성품을 잊어버리고 딴 것을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내가 주체라면, 보는 주체라면 어때요? 눈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잠을 자도 보이고 죽어도 안 죽고 살아도 살아있고 죽어도 살아있고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맛보고 하는 이것이 본래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늘 알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다. 정통주의자 선생님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물질주의자들의 누룩도 조심하라.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의 누룩도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자칭 정통주의자라고 말하는 누룩을 제일로 조심해야 한다. 오르도독스 정통주의자, 나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 진리, 이 교리 안에 하느님이 있다. 나의 가르침만이 정통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정통교리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거지. 무유정법. 도무지 붙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장 고약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픽스할 수 없어. 고정시킬 수 없다고 하느님을, 진리를, 나를, 하느님의 본성품을 절대로 고정시킬 수 없는데 그걸 고정시키려고 하는 정통주의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강조한다. 세상에는 전통법 전문가들, 학자들, 물질주의자들이 던지는 유혹이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그들의 가르침에 솔깃하고 오메 저 양반이 참 진리를 가르친다.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진리는 너한테 있다. 진리는 네가 지금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늘 항상 경험하는 너의 본성품, 본분, 나의 본분, 원래 내 살림살이가 진짜 진리지 그들이 가르쳐주는 어떤 교리가 진리가 아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맨날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이 하느님으로 드러나고 있지. 어떤 상황이 하느님으로 표현되고 있지. 어떤 일들이 하느님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하느님이 도무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지금 펼쳐내고 있어. 하느님은 늘 순간순간 펼쳐내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성사다. 이런 거예요. 사크라멘툼. 성사. 보이는 세상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내가 아파. 그럼 뭐가 아파? 아파? 내가 아파. 그럼 아프지 않는 이 하느님이 잠시 통증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요. 저는 밖에서 오늘도 밖에 정심을 좀 먹었는데 정심만 밖에서 먹기만 하면 토해. 아유 아까워 죽겠어.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토하러 다니면. 그래도 어쩌겠어. 토할 때는 또 토하고 먹을 때는 먹는 거지. 아시죠?
아이, 토하니까 먹지 마? 토할 때는 토하는 거고 먹을 때는 먹는 거고. 그렇죠? 예. 토하는 것을 아는 것, 그건 아주 분명하게 이게 가슴이 이게 딱 들어갔다가 딱 얹히면 여기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아는 이것이 있어. 그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답답함을 알지. 이 목에 찼어. 금방 알아. 그러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아. 여기 차니까 누가 말 시키지도 않아도 화장실로 달려가. 그러는 거야. 그게 바로 나의 본성이야. 아는 것. 아는 요놈이 주님이야, 주님. 참된 주님. 그건 어렸을 때도 있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나의 본래 생명이고 내 살림살이야. 이 내 살림살이로 내가 살아.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이 살림살이로 나의 삶을 살아왔던 거지요. 그래서 진리가 여기 있다, 진리가 저기 있다, 하느님이 여기 있다, 하느님이 저기 있다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속지 말아라. 네가 지금 보는 그 사람이 하느님이요, 네가 경험하는 그 사건이 하느님이요, 네가 밥 먹는 그 밥맛을 아는 그 하느님이 늘 너와 함께 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늘 눈앞에 있는 이거요. 형체가 없는 이거죠. 그래서 권력이 던지는 유혹이 있지만 거기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장 혐오스럽고 해로운 것은 정통주의자로 자처하는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이번에 윤석열이가 작년 한 해 동안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일정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윤석열의 대통령 일정이 계엄 때문에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의 일정과, 그 다음에 골프를 치면서 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과,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회의 순방 일정,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치는 것도 계엄을 위한 일정이야. 그러니까 계엄 준비와 회의 순방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2024년 1년 내내 무엇에 맛이 가가지고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장기 집권 플랜을 짜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작업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혐오스러워 듣기가. 정말 무섭지 않아요? 국정은 1도 관여하지 않고 제껴놓고 오직 장기 집권을 위한 일정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가장 혐오스럽고 해로운 것은 정통주의자들로 자처한 종교를 가르치는 선생들이다. 윤석열이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 거야. 근데 정통주의자들은 하느님을 자기들만이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보통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교도권을 가지고 있다. 가르치는 교도권, 교권. 교권이 누구에게 있어? 주교에게 있고, 신부에게 있고, 추기경에게 있고, 그리고 그 교권이 교황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해롭고 혐오스러운 건 바로 그렇게 교도권으로 가르침을 아도치는 거야. 모든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해로운 종족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전통법 학자들, 소위 정통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가장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옛날 선지자들, 애언자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애언자는 어떤 사람들이 애언자요? 시대적 징표를 보고 그 시대에 맞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애언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정해져 있지 않아. 그 시대,
그 상황, 그 조건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야. 하느님의 말씀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권위를 사악하게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가로챘다고. 교리라는 이름으로, 교도권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권위를 사악하게도 가로챘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그들은 거짓된 하느님의 예배를, 전례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통합해서 톨스토이가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열거하면서 이걸 강력하게 지금 강조하는 말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고정시킬 수가 없어. 교도권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늘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 진리가 어딨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눈앞에 궁극적 진리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꼭 집어서 그것을 교도권으로 확정 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된 하느님의 예배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입으로는 설교하지만, 말씀을 전하지만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지시만 할 뿐, 자신들이 지시한 것을 스스로 지켜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합니다. 지기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세 번째, 또한 그들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도 없는 것을 실천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아예 가능한 것을 말해야지. 응? 가능한 것을 말해야지.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지. 백성들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올무에 붙잡아서 그들을 교리로 꽁꽁 얽어매어서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말 위에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칠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느님은 사는 거지. 하느님은 경험하는 거지. 하느님은 실제로 맛보는 거지. 실제로 듣는 거지. 경험하는 거지. 느끼는 거지. 지금 이렇게 아는 거지.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도무지 하느님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얽어매는 구실로 쓰는 것은 하느님을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다.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오로지 가르침을 자기들 손으로 움켜쥐고 있을 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겉으로는 엄숙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때요? 듣고 보니까 너무 세게 깐 것 같아? 이것도 세게 깐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느님은 이제 근본적으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복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 아는 것, 그건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고 가는 체험 느낌이 그 모든 오고 가는 경험들은 오고 가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지금 이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을 공부하고 1000년을 공부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없는 것, 지금 여기 없는 데 있는 것, 이게 진짜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는 것은 다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진짜지. 그러면 지금 여기 없는 것은 뭐야?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내 생각이 창조한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에고 의식은, 이 생각은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미래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 내가 어떻게 될까? 늘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미래는 오지 않아. 실제로는 늘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한데 열심히 무슨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건 없어.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 지금 은총 가득히 사는 이 깨달음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깨달음에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이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라. 보는 이놈, 듣는 이놈, 아는 이놈, 맛보는 이놈을 맛보고, 보는 이놈을 보고, 듣는 이놈을 듣고, 아는 이놈을 알라 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거. 요즘에 생텍쥐베리 소설을 읽으면서 이 생텍쥐베리가 비행사였거든요. 비행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하늘에서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육안으로 보던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보는 세상, 이게 바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하늘에서 보는 시각이. 저도 경비행기 영암 본당 신포할 때 경비행기 연습을 좀 하고 한 200시간을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200-300m 상공을 날면서 이렇게 흐르는 것. 평지에서 보는 것과 200m, 300m 상공을 나르면서 보는 것과는 아주 다른 관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 보는 것, 이 공중에서 본다는 것은 나와 세상을 동시에 보는 거거든요. 봐봐요. 더 높은 데서 봐봐요. 몇천 메타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한 점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 한 점으로 보는 지구 위에 펼쳐진 아프리카와 미국이 경계선이 있을까요? 경계선이 없어. 그냥 지구일 뿐이야. 그래서 그는 결국은 경계 없는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거야. 멀리서 보기 때문에 경계 없는, 나와 남이 따로 없는 경계 없는 시선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와 세계를 보는 이것. 생멸 변화로서 온 세상이 매 순간마다 변하고 있지만 이 변화를 보려면 변화 없는 절대적 내가 있어야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절대 나의 불변한 이 안목을 갖출 때 이와 같이 내가 보고 이와 같이 내가 듣고 이와 같이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이 항상 경험하고 늘 경험하고 언제나 경험하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궁극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베리는 어디에 불시착하냐면 사막에 불시착하면서 사막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오직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아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쓴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분별의식, 생각, 감정이 곧 원래부터 있던 이 본성의식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과 감정이 없어지기만 하면 늘 우리가 보는 온 세상이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이 몸뚱아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의식으로, 이 존재로, 이 지극한 복락인 직관으로 세상을 사는구나. 이것이 바로 최초구고 마루구고 오메가 포인트고 이게 바로 궁극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건 굳이 말로 할 수 없는 말이구나. 말할 필요가 없이 이거여인. 말하면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생각만 쉬면, 이 마음만 쉬면 아무 일이 없는 생각이 일어나서 창조하는 세상도 이것의 일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도 지금 여기 이것의 일이어서 이것을 깨달아 알면 아무 장애 없이 아무 공포도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알아서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엮어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배가 아프고 구토가 일어나도 그저 구토할 뿐, 배가 아플 뿐. 그것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1도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지. 죽고 사는 것이 사실상 없는데 죽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잖아.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죽고 사는 게 있어요? 생각으로는 죽고 사는 게 있지. 생각하면 죽고 사는 게 있지. 그런데 생각은 허상이요 망상이기 때문에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생사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영원한 생명인 지금 이것을 산다는 점에 있어서 삶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하느님의 생명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죠. 좋은 것도 삶이요, 아픈 것도 삶이요, 통증도 삶이요, 구토도 삶이요, 모든 경험이 다 삶이어서 실제로 과거에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던 이 습관만 내려놓으면 온통 은총 그 자체의 삶을 살 수 있죠. 생선을 싼 종이는 꽤 오랫동안 생선 냄새가 배어 있어.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왔던 역사가 60년, 70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생선 말로 살아왔던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어. 그런데 요건 햇볕 좋은 곳에다가 말리면 생선 냄새가 사라지지요? 있는 그대로 없어져요. 근데 꽤 시간이 걸려요. 요즘에는 그 있잖아, 냄새 지우는 뭐 뿌리면 없어져 버리더만.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요. 근본적으로 이 하느님은, 이 진리는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 복음서 9장 9절에 아주 중요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과거를 도구화시키는 거죠. 픽스시켜서 이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일인데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요. 정통주의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정통주의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전파시키는 거잖아요. 이 누룩은. 그래서 정통주의자들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물질주의자들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통치자들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정통주의자들의 누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고약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나의 본 성품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살림살이로 내 인생 살아야지. 고무다리 긋고 내 인생 살 이유가 없잖아요. 늘 쓰고 있는 이것, 늘 보고 있는 이것, 늘 듣고 있는 이것, 늘 경험하고 있는 이것, 늘 알고 있는 이것, 절대로 오고감이 없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절대 나, 이게 이제 절대 나라고 하죠. 이게 변함없는 나. 이 변함없는 내가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세상의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불생불멸, 생기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 되는데, 사실은 그 순간에도 얼른 무엇이 난 줄 알아? 이 육신이 나라는 생각에 빠져서 도무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의 육신과 몸은 공무원과 같은 놈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아침에 출근했다가 잠잘 때 퇴근하는 놈이죠. 아침에 깼다가 저녁에 잠잘 때 사라지는 놈. 요 놈은 나일 수가 없어.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싹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내가 어저께 아주 편안하게 아주 숙면을 취했네라는 것을 아는 놈은 잠 잤을까 안 잤을까? 잠자지 않았어요. 나의 몸뚱아리가 있는지도 알고 없는지도 아는 요놈. 이것이 잠을 잘 때도 사라지지 않는 본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이 본성품을 본성의식이라고 해서 이건 오매이려.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똑같은 하나다라고 해서 오매이려라고 하고, 이것을 동정이려.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똑같이 이것으로 있다고 그래서 동정이려라 하고, 몽각이려. 꿈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이 이것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몽각이려라 하고, 이것을 죽으나 사나 똑같이 하나로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생사이려라고 그래. 늘 이와 같이 살아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늘 있는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다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뭘 잡고 있는 사람들, 지식쟁이들, 학자들, 정통주의자들, 안다는 자들과 똑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아는 이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이거 쓰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한번 놀이에 빠지면, 그린 놀이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잖아요. 그래. 그 마음자리, 그 하느님의 자리, 그 깨끗한 자리, 그 나의 살림살이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요, 성령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일러주시는 거죠. 이 마음 자리에는요, 이 하느님의 자리에는
예수님도 갈 수 없는 자리여.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나왔어. 이 마음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모세도, 티나 선생님도, 다니엘라 선생님, 소피아도 왔네. 소피아도 다 이 자리에서 나왔어.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에서. 주교님도, 신부님도, 교황님도 다 이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부처도 갈 수도 없고 예수도 갈 수도 없고 추기경님도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나온 자지.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여. 순수한 자리. 그래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할 때 이 자리가 바로 동정의 자리요, 처녀성의 자리요, 나의 본래 살림살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거잖아. 하느님을 알 수가 있다면 부분이 되잖아. 부분적인 것은 알 수 있어. 근데 전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는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하느님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부분으로 고정시켜버린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단지 불에 단지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모르는 것이 하느님이다. 모르는 그것이 진짜 나의 본성품이다. 모르는 그것이 진짜 나의 인생이다.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 좀 살아보셨죠? 인생이 뭔지를 알겠어? 제대로 인생을 대답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인생 살면 살수록 모르겠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게 정직한 대답이죠? 그래. 현지 우현이라고 그랬어. 가물가물하고 아득아득하고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뭐라 그래?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 도는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하면 이미 그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종교 선생들을 가장 주의하여라. 자기들이 모든 지식을,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진리는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누구까지 합쳐서 치매 걸린 사람들도 진리를 살고 있고 어린아이도 진리를 살고 있고 배우는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나이를 먹은 사람이든 나이가 없는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이 진리를 살고 있거든. 이미 이 진리를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진리는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체로 있기 때문에. 절대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인 이걸로 있기 때문에 진리를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항상 있는 이것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여. 전체로 있기 때문에 따로 부분으로는 경험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은 느낌이 아니요, 하느님은 모양이 아니요, 하느님은 관념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하느님은 대상도 아니다. 개념도 아니고 아르마리도 아니다. 왜냐하면 대상과 부분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그건 부분이잖아. 부분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잖아. 그건 전체가 아니잖아. 전체로서 늘 항상 나와 함께 존재하는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늘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말할 수 있어. 빛도 우리가 모든 빛을 다 경험할 수 있나요? 적외선과 저외선은 우리가 너무나도 파장이 크거나 너무나도 파장이 적은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오직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만 빛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시광선이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7색깔 무지개로 드러나는 이 가시광선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없는 건 아니잖아. 소리도 마찬가지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어. 워낙 파장이 크거나 워낙 파장이 젖은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없고 그런데 가청 주파수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거기에 보면 인간이 벌레로 변신하는 과정들을 보는데 이 변신하는 이 대상을 자기가 알아요. 아는 놈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소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소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 영화에 보면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고 여자가 남자로 변신하는 것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영화한 영화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것을 아는 놈은 변화되지 않지. 뭔가 것은 다 변화시킬 수 있고 생멸 변화를 알 수 있지만 변화를 아는 놈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몸, 여러분의 몸 60대, 70대, 50대로 변해서 어린 때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내 몸이 10살 때 몸이나 지금의 몸이나 아주 다르지만 그 몸이 변했다는 것을 아는 놈은 변하지 않잖아. 이것이 바로 이미 아는 놈이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내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세상 온 천하를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깨달아 아는 것, 자기를 바로 봅시다. 절대 불변의 나로 삽시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한 내가 나의 본성품이라고 하는 나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합시다. 그래야 비로소 정통주의자들의 누룩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느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권위를 사악하게도 가로친다. 누가? 정통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거짓된 하느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게 한다. 오케이? 진짜 진리는 내가 진리야. 듣는 내가, 보는 내가, 맛보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이게 본래 성품인 하느님의 성품인 주님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임마누엘 하느님인. 그래서 이 진리는, 이 나는, 아는 나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어. 듣는 이놈은 들을 수 있어 없어? 들을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이놈이 모든 것을 알고 듣지 못하는, 들을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을 통해서 세상의 온갖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거지.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산에 가면서도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지니, 아무것도 나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리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 하느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다 지나갑니다. 무엇이든 다 변합니다. 무엇이든 다 바뀝니다. 그러나 보는 이 성품, 이건 늘
하나로 살고 있지. 그런데 나와 세상에 내 것과 나와 내 것을 집착하면 인생사가 참 힘들어져. 주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인 주객을 이온성으로 보기 시작하면 삶을 되게 힘들게 살게 되거든요. 진짜 삶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뭘 집착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것에 집착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의식에 집착해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집착이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을 내려놓으면, 집착을 내려놓으면 아주 원래부터 늘 나는 자유 그 자체, 해방 그 자체, 구원 자체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제주항공에서 179명이 추락사고로 돌아가셨죠. 그것은 내 부모 그리고 내 형제들은 명단이 없는 줄 알다가 갑자기 그 명단을 보면 깜짝 놀라서 슬픔에 닥치다가 어찌하여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닥쳤는지 라고 울부짖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그 죽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수용하다가 이게 나만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 속에 이제 묻혀있던 생각들을 이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전체 생명으로 사는구나 라고 해서 보통 어떤 경우는 보상금을 받아서 장학금으로 기증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불행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금을 써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세상 삶이 개별적 삶으로 국한된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개별 생명이 아니라 전체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두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점들을 알게 되죠. 어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에게나 죽음은 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때요?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실제로 내일 아침에 내가 살 가망이 1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죠.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죽는 것이 뭐예요? 잠자는 것이지. 잠자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고, 지금 욕망하는 것이 사실상 다 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나의 자녀도 형제 자매들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획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은 다 흩어져도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본성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여기 이 궁극의 자리 다 내려놔도 사라지지 않는 자리,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생명으로 실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실제로 죽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 아는 것을 당장 죽여버려. 그러면 뭔만 남아?
보고 있음만 남아. 똑똑하다는 사람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이것을 감춰버리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건 이 하느님은 무유정법으로 픽스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로 있지 않다. 그저 지금 볼 뿐, 들을 뿐, 느낄 뿐, 맛볼 뿐, 이 본성품은 지금 이 순간에만 경험하는 것들이다 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관상생활은 바로 지금을 사는 생활이 관상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본래 없는 것이어서 느껴지는 거야.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야.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들리고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야. 이 있는 듯 없는 것에서 없는 듯 있는 이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야 비로소 산 사람이 살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 죽은 사람이라는 뭐예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망상을 사는 죽은 사람이야. 이 망상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산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죽을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을 산 사람이라 그러거든. 산 사람을 완전히 살리려면 어떻게 생각을 완벽하게 내려놓아야 영원한 생명을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꿈속에 나는 내가 아니야. 이 세상을 사는 나도 내가 아니야. 오직 인생은 그냥 있는 듯 없는 꿈속을 살 뿐. 오로지 하느님만 존재하지요. 지금 여기. 그래서 꿈이 곧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꿈이. 어때?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귀향지사. 우리 인생사가 귀향지사 꿈이잖아? 꿈 같은 인생이잖아? 꿈꾸는 인생이잖아? 꿈을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꿈꾸면서 살아보자는 거지. 어차피 꿈인데. 그래서 이 꿈꾸는 삶을 진리로 사는 거예요. 꿈꾸는 것 그것이 곧 진리고 꿈꾸는 것 그것이 곧 하느님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마음을 잘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지금을 사는 영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복음서에서 정통주의자들의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오늘